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왕의 행차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필 이날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람에 두 모습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이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오는 빌라도의 행차일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맞추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중해변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리는 축제 기간 동안이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소요와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빌라도가 초기에 부임한 초기 몇 년 동안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굉장히 잔혹하게 진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출발을 해서 동쪽 근문 방향으로 오시고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서쪽 정문 방향으로 오게 되는데 두 통치자의 행차는 외견과 의도에서부터 정반대였죠. 빌라도는 전차를 타고 힘을 과시하면서 오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담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 광경 외에 그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대 순으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그 기록된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쭉 편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시기에 공생의 시기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부분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굉장히 난폭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휘두르고 또 성전에서 내쫓으시죠. 성전이 재물 장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사 제물로 이렇게 사용하는 동물들은 각자 집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외국에 살거나 또 너무 멀리 있거나 이러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물들을 사게 됐는데 이런 관행들이 이제 점점점 심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서 사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매매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 안이 시끌벅적한 것은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보통 이야기하는 그 돗대기 시장처럼 안에서 그냥 재물 사고 팔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냥 뭐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뭔가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거나 뒷거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겠고 그 안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겠고 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갔느냐? 제사장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없고 해야 하는 의무 조항에 대해서 편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한 부분을 읽고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종려주일에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첫 내용은 17장의 앞부분이겠죠. 첫 내용은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앞부분을 쭉 보면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영광되다 혹은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은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언제 영광을 돌린다, 어떤 모습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 드세요? 저는 이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모습이 연예인들이 연말에 이렇게 상 받고 이러면 아주 신앙 좋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면 참 예뻐 보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고만고만한 연예인들 중에 고만고만하다는 표현이 저에게 있어서 고만고만한 연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하면 괜히 호감도가 확 올라가고 같은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반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왠지 영광 돌린다고 하면 이런 모습들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적이거나 또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아니면 상 받는 단상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멘트가 익숙하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평소의 삶에서는 또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더 큰 개념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17장 앞쪽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7장 1절에서 보시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 삶 내내 계속 만들어가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온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상대에 올라갈 기회가 별로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멘트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할 기회가 많지 않죠.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은 대부분 보면 예배당 안이 많을 것 같아요. 찬양 드리거나 또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때야 생각을 하죠. 그나마도 다른 날들에는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 기도하는 순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완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 그 삶의 고백이 지금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방법은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다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았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누구보다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9%는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온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2022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어긋나는 하나님의 논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늘 잘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중학교 때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 성격에 또 대학교 가면 또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얘가 좀 덜 투덜거렸으면 좋겠고 좀 덜 아팠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상황이 잘 되기만을 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된 것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피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맞닥뜨리고 이겨내고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유혹에 대해서는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가 봤더니 저는 고난과 고통은 피하려고 애를 쓰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 그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굉장히 미약하고 이렇게 온실적 화초처럼 더욱더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프건 말건 어떻건 그냥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은 넘어서 가족들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시기를, 힘들이 만들어지기를 조금 기도하는 게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단순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이 안락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이제 내 자식이 됐으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니 나를 따르기 이전과는 완전히 삶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훨씬 더 달라지는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고, 이 제자들의 삶이 영화롭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과 동일한 것처럼 제자의 삶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재적 제자들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 이들인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흘려서 초대교회, 근대교회, 현대에 와서 우리들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복음은 전수되고 확산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17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가장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2절에도 계속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로움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듯이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에게 그 영화로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만날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종교의 확산이나 기독교인의 증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누리는 것이 당연한 그 영광, 그 영화로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소유를 문답을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으실 대상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무조건 영광을 드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반항적인 기질이 조금 있다라고 할까.
그래서 그 청년이 어느 날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고 우리는 무조건 줘야만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딱히 그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친구 목회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만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영광 속으로 너희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잔치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잔치에 너희들도 함께 와라.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제자들의 영화로운 삶을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 영화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들어와서 그 풍성함을 세상이 절대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절대 깨트릴 수도 없는, 세상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박덕훈 목사님과 방인성 목사님이 공동대표로 있는 생명평화마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 단체는 잘 모르는데요. 5년 전에 출판한 책이 한국적 작은 교회론이라는 책을 생명평화마당에서 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어봤는데,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은 탈성직, 탈성장, 탈성별 3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 역시도 이 부분이겠죠. 탈성직, 탈성장, 탈성별.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고, 물론 탈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탈성장이라는 것과 반성장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성장만을 추구를 하는 것과 성장을 반대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탈성장의 그 대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늘 성장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선교비를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 사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성장의 부담을 갖는 담임 목회자의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먼저 와 있었고,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참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설교의 임팩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그냥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그렇지만 목사님이 참 따뜻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되는,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설교에 대해서 구성을 하시는 게, 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요. 첫째, 둘째, 사실은 이제 제가 첫째, 둘째 설교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넘어서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도 크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첫째, 둘째, 셋째가 15, 18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 1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초기에 딱 왔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그 부교육자 중에서는 첫 번째였거든요.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교역자가 성장을 추구를 하면 교회가 망가진다. 그런데 성장을 추구를 할 때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벤트를 하면.
그런데 그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났을 때 그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1년이 지났는데 일반 교회들은 늘 이렇게 교회의 부흥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공공연하게 이제 설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압박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의 재정이 이벤트 쪽으로 쭉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가 온통 전도에만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삶으로 전도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가 이제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 교육자들부터 해가지고 당회와 중직자들이 외워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사람들의 삶이 무거워지고 교회는 뭐 현상 유지가 아니라 뭐 동일한 그런 어려움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양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탈성장의 대열에 있다고 하더라도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있어서도 부담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속에서 탈성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마저도 우리 속에서는 무엇이 더 핵심적이고 무엇이 더 근원적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과감하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점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국 성장에 대한 부담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부족함으로 느껴지게 되면 더욱더 마음속에 큰 압박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시간들을 지날 때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몇 개월 전에 강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조그만 작은 교회에 대한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속에 정말 엄청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이죠. 저 역시도 언제나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목사 시절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를 잘하면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밀려오면 양육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지? 그 고민을 부교육자 때는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시간은 저에게 오지 않았었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거였어요. 작은 교회는 미국의 현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90% 이상은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교회는 부족한 교회인가? 압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고 넘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충분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 교회가 크다고 하더라도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됨, 그 풍성함, 그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성장 대열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속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새롭게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상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완성해 감으로 인한 그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로서는 그것이 충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 심지어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부족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져갈 때 우리 공동체의 의미도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저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동일하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